룻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 만들기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몰입입니다. 참 평소에 듣지 않으시던 말씀이죠. 네, 몰입. 먼저 1절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월을 맞이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패배 감정을 가지신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건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 가정이 무슨 명문 가정 명가를 이루겠어. 그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야. 혹시 그런 패배 감정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 그 말씀을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서 딜리트 시키십시오. 이 모압 여인 룻은 우리보다는 형편이 훨씬 안 좋은 정말 최악의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생계 대책도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한 여인이 꿈을 꿉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면서 어머니를 쫓아왔다가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놀라운 행동들을 1장부터 한 주제씩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하얀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고 인생은 선택이다. 그런 말씀 나눴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선택하면 주님은 그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 하면 만남의 복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 보아스를 섭리적 만남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은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가고 그 만남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그 만남에 어떻게 올인하는지 디보션이라고 그러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몰입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제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는 퀘션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에는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북쪽에 가면 백두산이 있고 백두산 정상에는 천지연이 있습니다. 그 천지모세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아주 간발의 차이로 동쪽에 떨어지면 동쪽으로 흐르는 강을 통해 가지고 동해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간발의 차이로 서쪽으로 떨어지면 그 같은 연못에 떨어졌는데도 그 떨어진 빗방울은 서쪽으로 흘러서 서해바다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룻과 오르바는 그 선택에 따라서 한 사람은 이방 여인이고 또 남편이 일찍 여인 청상 과부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무런 재산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로 그렇게 출발하는데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명문 가문의 할머니가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성군으로 다윗의 별을 자신들의 그 국기에 그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흠모합니다. 그 할머니가 되신 분이 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인생은 만남이다. 이건 뭐 우리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정말 달라졌을까. 그거 뭐 잘 알죠.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 한 사람만 제대로 들어와도 가문이 일어나게 되고 며느리 한 사람만 잘못 들어와도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으로 적어놨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소서. 지난주에 이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스승께 이렇게 한번
카톡이라도 보내고 인사드리고 그랬나요? 예. 저는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진을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저도 또 그 선생님께 멀리 있으니까 가 뵙지는 못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소서. 이런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제목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빈칸이 있죠. 제가 의도적으로 이 빈칸을 비워놨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좋은 책을 만나게 하소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좋은 책을 만나게 하소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책을 읽은 민족과 책을 읽지 못한 민족, 책을 빼앗긴 민족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원래는 뛰어난 민족이고 또 중국의 고전들, 동양의 고전을 읽고 우리나라가 문명이 아주 발달해야 될 나라인데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을 통해 가지고 이 책을 읽을 기회를 빼앗긴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원래 중국에는 그런 천재적인 그런 고전들이 있잖아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런 거 아시죠? 예.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논어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렇게 소중한 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읽고 학문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발전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래서 이 아시아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중심에 선 나라 중국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문물을 받아들여서 꽤나 발전된 그런 발달된 나라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명이 흘러 들어가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은 백제에서 이렇게 문명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늘 3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186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일본에서는 명치 유신 또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불리는 큰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개혁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책을 번역한 거예요. 서양의 좋은 책들 그리고 동양의 고전들을 번역해서 수천 권 수만 권을 번역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머리가 깨어나고 그들 안에 천재성이 깨어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1등 국가가 되고 중국과 전쟁을 해도 이기고 청나라와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러일 전쟁에서도 이겨내고 심지어는 미국하고도 한번 붙어보자고 대들었던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돼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책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국으로부터 그런 책들을 가지고 와서 학자들이 읽고 나라의 문화가 발전되고 그러던 나라였는데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성균관을 폐지하고 그리고 또 서당을 폐지하고 그리고 그런 고전을 읽지 못하도록 하면서 아주 얕은 교육으로 그게 이제 조선교육령이라는 것을 반포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는 그런 좋은 책을 읽는 데서 이렇게 기회가 빼앗긴 것이죠. 한문 고전 교육이 금지되고 우민화 정책의 희생물이 되고 그래서 책을 빼앗긴 민족이 돼서 지금 이르렀습니다. 미군 군정이 시작됐을 때도 이 미국의 교육이 두 갈래로 되어집니다. 하나는 사교육 그러니까 사립 명문 학교에서 이런 아주 세계의 고전들 동서양의 고전들을 고등학교 때 벌써 한 100권 정도 읽고 대학을 간대요. 그러나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것에 노출되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공립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미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받았던 거죠. 해방이 되면서 미국 군정이 우리에 왔을 때 그 명문 사립고등학교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이 높은 그런 고전을 읽는 그런 교육이 교육제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 국립교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게 이 세상에는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제한을 하는구나. 미국에서도 흑인들, 아시안들, 히스패닉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이렇게 큰 담장이 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여기 보면 나오죠. 얼 쇼리스라고 하는 이가 1995년에 뉴욕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인데 이게 Great Books Movement라고 그래요.
더 클레멘테 콜스라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문 고전을 읽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파하면서 그들을 깨워내기 시작한 운동이에요.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세계에서 미국이 1등 국가가 된 데는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것을 읽으면서 사랑의 개념을 가진 사람하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가져온 이상한 잡지를 읽으면서 그런 거 돌려보면서 사랑의 개념을 만든 사람하고 그 책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할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깊은 고전, 철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이나 깊은 고전을 읽고 그들의 그 천재성이 또 다른 사람의 천재성을 깨워내는 그런 교육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와 상관이 없는 삶을 여기까지 살았던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이제 제가 알았어요. 그 미국 같은 나라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이 고전을 읽혀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런 천재성을 깨워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런 운동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미국은 대단한 나라인 거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얼핏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서 저는 큰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동서양의 인문 고전을 읽지는 못했지만 그 고전 중에 고전이고 책 중에 책을 여러분들은 늘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경책을 자녀들에게 읽히고 그 성경책을 그들이 외우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봐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되는데 본래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토라 하나님의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우고 있대요. 그 얼마나 놀라운 민족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인류 역사상 30-40%의 노벨상들을 그들이 다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IQ가 좋은 민족이라든지 DNA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그들을 만드는 거예요? 책이라고 대답하십시오. 뭐가요? 책. 오늘은 다른 걸 다 잊으시더라도 딱 한 단어로 기억하십시오. 책. 책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리딩으로 리딩하라. 그냥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독서를 통해서 리더가 되도록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책을 읽어봤더니 고전을 읽혀야 된다는 것을 이분이 16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책 한 권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피가 터지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은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이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넣어놓으신 그 천재성이 드러나도록 하니까 그들 중에서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인문 고전만 읽어도 천재적인 작가들이 써놓은 그런 인문 고전만 읽어도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 가운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나오고 대문호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 세상에 그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독서광이라는 거 아세요? 그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저도 이런 비밀을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우리 딸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책을 너 5권 읽고 이제 갈 거야. 그러면 그림책 5권 갖다 놓고 보고 아빠 다 읽었어. 그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읽더라고요. 네, 싫어요.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못 읽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좋은 책들을 좀 읽혀야 되는데 명문 가정들은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읽히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벌써 그런 고전을 100권 이상 읽고 대학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전체적인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몰입입니다. 거기에 아주 몰두하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거기에 열중하는 것이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단어를 몰입이라고 하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몰입하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거기에 한 것을 마음,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이마에 표를 하고 그 다음에 손목에다 이렇게 감고, 이걸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여기다 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들 거기에 몰두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예 여기다 뭘 붙이고 다닌다고요. 보이시죠? 집에다도 이렇게 문설주에, 기둥을 문설주라 그래요. 거기다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적어놓고 나갈 때 만지고 들어올 때 만지고, 그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책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 책이 사람을 만들고, 책이 가정을 만들고, 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룻기의 3장의 그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그들은 이 나오미가 문제를 만났죠. 가문이 다 망가졌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또 한 명은 떠나가고, 이제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냐면 말씀의 언약 가운데서 문제의 해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한 책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며느리를 복되게 해야지 자기도 복되고. 그런데 복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친족이라는 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그 친족에게 목욕 깨끗이 하고 예쁘게 옷 꾸며 입고 그다음에 향수를 바르고 그 남자에게 가가지고 몸을 바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웬 19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19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친족을 통해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가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당신이 이행해 주십시오. 나의 온몸으로 그것을 요청합니다. 청구서를 온몸으로 내미는 거예요. 당신이 친족인데, 여기 보면 친족이 재산을 상실했을 때 재산을, 땅이나 기업을 회복해 줘야 되고, 자녀가 없을 때 뭐까지 놔줘야 돼요? 자녀까지 놔줘야 되는 그런 법이 하나님의 법에 있는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오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 성경대로 해라 해가지고 며느리를 예쁘게 목욕시키고 꽃단장을 시키고, 그리고 밤중에 그 보아스의 품에다가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청산과부라 그래도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으실까요? 저 같으면 화들짝 놀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무리 제가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유, 망측해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정말 망측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 어머니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친족, 그 친족을 구속해야 되고, 친족의 재산을 회복해야 되고, 회복된 그 사람에게 자녀까지 낳아줘야 되는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데,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게 룻이 했던 행동 양식입니다. 나오죠? 네. 기회에 몰입하다. 제가 그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구나. 그럼 그 법대로 가가지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말씀이 방법이고, 또 룻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로 이 보아스를 보면 똑같이 그 말씀의 법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자이니,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고,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결국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데, 이날 저녁에 말씀으로 해법을 찾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행하는 그 책의 사람들이 3명 다, 그들의 행동은 다 기준이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말씀이 결국은 이 삶을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몰입이에요. 인생은 몰입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원 센텐스를 막 복잡한 거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원 센텐스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몰입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는 immer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engagement, absorption, devotion 이런 단어로도 유사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훨씬 더 좋아요. 집중, 몰두, 열중, 헌신. 뭐에? 한 책에. 누구도?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다 그 말씀에 몰두하고 있고 집중되어지고 그 말씀을 헌신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좀 불안하지만 그 사람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애 낳아주려고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 일을 다 행하는 걸 그 근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말씀의 사람들이 명문 가정을 이루는데 그 근거,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언약에 몰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죠. 룻은 언약을 기반으로 행동하고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보아스는 언약에 몰두하여 약속을 이행합니다. 이게 제가 3장을 몰입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주제로 해서 묵상하면서 얻은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꾸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그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과학이면 과학에서 그렇게 뚜렷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이유는 이 한 단어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에 충실하게 한 책의 사람들이 되어가니까 그들은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마에 새기고 팔에 붙들어 매고 또 문설주에 매주자라 그러는데 그걸 놓고 쉐마 이스라엘, 그걸 들어갈 때 나갈 때 늘 말씀에 몰입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가능성, 천재성, 잠재 능력, 그게 깨어나고 그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도 인문 고전을 읽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고전 중에 고전, 책 중에 책,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요즘 가슴 설레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포토 리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포토 리딩을 한 지 지금 7째 주가 됐는데 조금씩 좀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 마음이 설레입니다. 아, 책이 이렇게 읽혀지는구나. 얼마나 빨리 넘기는지 몰라요. 제가 하루에 성경을 4독합니다. 그러니까 4번 넘기는 거예요, 4시간. 근데 아직도 뭐 글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책을 이렇게 읽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점점 또렷해지는 걸 느껴지니까 가슴이 막 흥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1년에 몇 독 정도 읽으면 1000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뭐 한 10년 동안 하면은 성경을 만독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이거 깨어나가지고 저 혼자만 1000독하고 만독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제 마음속에 목사님들이 성경을 1년에 2독이나 3독 하도 엄청 많이 읽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1년에 1000독씩을 하도록 도와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책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데, 인문 고전, 무슨 논어 맹자, 대학 중용,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의 책 이런 것만 읽어도 이 천재성이 깨어나가지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데, 책 중에 책이요 고전 중에 고전인 이 책, 이것을 존 웨슬리는 뭐라 그랬냐면 나로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이건 라틴어인데 여러분들이 라틴어 한 구절을 외워두십시오. 한 책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이제 별명이,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한 책의 사람. 요한 웨슬리는 성경이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 인생과 신앙의 모든 해답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한 책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 위대한 영국의 부흥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존 웨슬리잖아요. 저는 어제 제가 존 웨슬리의 후예인 감리교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그렇구나. 존 웨슬리는 성경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 책을 연구했고 그 책을 설교했고 그 책을 살았다. 한번 이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책을 연구했고 그 책을 설교했고 그 책을 살았습니다.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한 책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영국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책이 사람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철저히 뿌리 박힌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몰입이라는 주제로 나오미의 가정, 정확히 말하면 룻의 가정, 더 정확히 말하면 보아스의 가정이 어디에 뿌리를 박혔냐면 한 책에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이행하고 그렇게 거기서 해법을 찾고 그래서 그 가문을 이뤄내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포터 리딩을 이제 여러분들이 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할머니가 성경을 이렇게 빨리빨리 읽었대요. 그래서 할머니 정말 그 성경을 다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빨리 읽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성경 내용은 뭐 다 계속 읽기가 힘드니까 그중에 이름이라도 외워두고 가서 이름만 알아도 거기 가가지고 그 천국에서 이제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다 이름이라도 외워둬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속독을 한다 그러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읽어가지고 성경을 백독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책의 사람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별명 또 우리의 소망이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여러분들이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꽃처럼 자라나는 새싹들이 성경을 어려서 천독, 이천독, 만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지 몰라요. 그의 영혼이 인문 고전 독서로 깨어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될 때 그 영혼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여러분이 오늘 다른 건 다 있더라도 한 단어를 생각한다면 한 책 그리고 그걸 또 라틴어로 한다면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한 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되십시다.